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바울은 편지 시작할 때마다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도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신,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성도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우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도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다 이 이야기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one and the same spirit이에요. 하나이신 똑같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그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양각색이다, 가지각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한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기프트, 그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더 지혜가 풍성합니다. 그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식을 쌓는데 유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산이 움직여질 것 같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주면 환자들이 낫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환자들만 만나면 환자들 만나는 대로 다 고쳐주셨어요. 왜냐하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니까. 그래서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그리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낫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만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마치 동전, 그래서 털어를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것 같이 자동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속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다 낫는다. 그렇지 않죠.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분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있지,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열매니까 성령이 고쳐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병원 시세 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서 낳는 신유의 은사도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능력이죠. 비판적인 능력.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바로잡게 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영들을 다 따라가면 안 되죠. 그 영이 바로 된 영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영을 제대로 분별 못할 때 그 영 불별하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인가 성령의 영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고, 방언도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각기 다른 은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다 한 성령께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그랬어요. 12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다 하는 일이 다 다르냐 그 말씀이에요. 한 몸에, 제 몸은 하나죠. 이 one body에 many parts가 있어요. many parts, 여러 부품이 있습니다. 지체가 있어요. 그게 모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다 출신이 다르다. 고린도 교회만 해도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어요. 종들도 왔고 자유인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한 성령을 마시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 이것을 뭐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디가 하나인데 각 지체가 있지 않느냐. 손이 있고 발이 있다. 그래서 손이 발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와 다르니까 내 몸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느냐. 발이 손더러 나와 다르다 그래서 너는 내 몸이 아니야. 그럴 수 있느냐. 내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해서 내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각 지체에는 다 다름이 있지만 결국은 한 몸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자, 이것을 성도를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들이지만 한 몸이다. 여러분 교회 다 오셨는데 아직 오른발만 오고 아직 왼발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왼발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도 집에 갔는데 좀 기다려봐. 아직 오른팔이 안 왔어. 내 왼팔만 와 있네.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한 놈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손발이 움직여서 내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게 교회다. 그게 우리 성도다.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방법이다. 어떻게 여러분 밥 급하게 먹다 보면 혓바닥을 깨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혀가요 참는 거죠. 그런데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못 참는다 그래가지고 말을 갖다가 하는데 이다 뽑아버려. 그럴 수 없어요. 즉 혀가 화가 나니까 혀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빨 다 뽑아버려. 그러면 혀를 깨물 수는 없겠지만은 깨물리는 일은 없겠지만은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도 한 몸이 함께 가면서 때로는 내 발을 밟을 때가 있어요. 스텝이 엉켜가지고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발이 아니야. 빼버려야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12장 27절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경배와 찬양하는 하나님도 한 하나님. 이게 one and same God이에요. 하나이면서 같은. 성령도 우리 주님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하나이시면서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죠.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래서 세운 자들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거 치르는 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자, 사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교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사만 10명, 여러분 눈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눈이 10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입만 10개, 그렇게 돼 있으면 다 입이면 어디로 듣게 되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숫자대로 꼭 필요한 곳에 눈은 2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2개를 앞에 있으면 돼요. 2개를 입은 하나면 돼요. 10개 필요 없어요. 하나 바로 2개면 되겠죠. 뭐 10개 20개면 진해가 되겠죠. 뭐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2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지체를 만들어 주셨다, 세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손이 하나 더 필요하세요? 뭐 눈이 뒤통수에도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하겠죠. 응? 뒤에 안 돌아봐도 되게 가다가 그냥 뒤에 누가 오는구나. 그런데 눈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성장을 바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아름다운 지체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 알고 잘못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한 개인 존재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감사해야죠.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령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눈이 하나도 필요 없지만 그러나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무언가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너희는 더욱 큰 사를 사모하라 하고 12장 31절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 상태가 완벽한데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해야 될까요? Desire the greater gifts예요. The greater gift. 우리의 상태는 그레이시입니다. 그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세상, 오묘한 내 모습 그레이시예요. 원더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그레이터예요. 뭔가 더 나은 게 있다. 더 그레이터를 이걸리 디자이어죠. 더 갈망을 해라. 더 찾아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갑자기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없이 제가 설교를 한다. 사랑 없이 예언을 한다. 사랑 없이 훈련을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고요. 정말 역사를 일으킨다. 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불이 뺑다리 불이 줄이 있는데 소리는 나는데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줄처럼 그 많은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다면. 또 예언하는 능이 있고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밧줄을 하여도 그대로 된다. 이것도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말 이 발디 마운틴을 저 코로라를 갖다 집어던질 수도 있고 저 태평양에 갖다 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 행하는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것 그거 자랑하는 것 외에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교회에요 오히려 혼란만 일어나겠죠. 교회 찾아온다고 오는데 반지만치 저쪽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아무 덕이 되고 소용이 되지 않는 일도 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여 여러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어요. 내 몸을 던지면서 내가 남을 위해 내 몸 다 바친다 할지라도 불구덩이에도 들어가고 정말 구원하려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쭉 해가면서 이 유익이라는 말 여러 번 사용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양심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양심을 가지고 남의 양심대로 판단을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 모든 유익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공연히 희생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방언도 떨어지고 모든 예언도 다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도요.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자동차 매기처럼 그 사람한테만 가면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방언도 역사할 때가 있죠. 예언도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우리들에게 제1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사랑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교회 안에서 사랑이란 뭐냐. 아니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줘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아니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니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장 1절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14장 1절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말은 follow the way of love예요.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의 길을 선택을 해라. 사랑의 길을 따라서 모든 길을 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방언은 이렇게 해라. 통역은 이렇게 해라. 모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7번 사용을 합니다. 뭐 7의 숫자를 굳이 강조하지 아니해도 7번 했다는 얘기는 모든 일은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면서 해라. 그게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을 따라 하는 일이에요. 덕스럽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과 예언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혼란이 옵니다. 오히려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는 게 나아요. 무한 사람이 아는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뭔가 이상한 거 하나 이야기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나마 감당하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보죠. 덕이 없이 행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충만했으면 혀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입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지식이 늘어나면요 깡통의 소리가 요란하다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눈만 높아졌어요. 밑에가 보이질 않아요. 내 허리에 힘은 없는데 오히려 제 직분도 많이 짊어지죠. 직분 맡아서 주의 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억지로 하다가 우리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뭐예요?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바퀴 돌듯 해온 일 아닙니까? 결국 사랑으로 해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해내는 방법은 덕을 세우는 거다. 덕을 세우면서 해나갈 때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게 덕 세우는 겁니다. 힘이 되어줄 때. 그래서 우리가 미약해도 힘들어도 서로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간다면 재미가 있죠. 보람이 있잖아요. 오아시스의 것 같으니까.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랬습니다.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시에 있는 가스웰 연합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내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벽한 거예요. 100%.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의 완벽한 벽돌인데 지금 벽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벽돌들이 너불러져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 벽돌들이 각기 모여서 형태를 이루어갈 때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죠. 그게 완전한 교회예요. 그 완벽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사실 카를로스 드레제 목사가 자기 책에서 쓴 글인데 제가 오늘 그래서 이걸 우리 질문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던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신령한 집인가 아니면 널브러진 벽돌더미인가? 한 분 한 분은 다 완벽해요.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라고는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벽돌이 되는 거죠. 예수가 없이도 건물 짓는데 소용받을 수 있어요. 우선 타다만 다탄 옛날에 연탄재 있죠. 연탄재 같을지라도 라면 봉지 같을지라도 사실 눈사람을 만들 때는 눈을 막 굴려가니까 그 안에 막 들어와요. 돌도 들어오고. 그래서 눈사람이라는 교회를 만들 때 어느 순간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고 나면 형체가 드러날 때 결국 벽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비유로 우리의 공력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가는데 공력이 불타없어 버리면 다 불타질 것이다. 그거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 구원받는 집이지만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타지 않는 것으로 집을 지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거고 교회도 그리스도 터 위에 함께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히로에라 또 이 지정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능을.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죠. 좀 성숙된 사람도 있고 덜 성숙된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데는 우리가 벽돌로서 쓰임받는데 아무 하자 없다고 이야기해요. 리턴 반품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벽돌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널브러져 있는 벽돌 도미에 불과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관심이 모였어요. 이 벽돌 누가 치고 갈까봐. 공사장에 밤에 꼭 야경 지켜서 돌지요. 못 훔쳐가게. 어느 교회 갈까봐. 어느 교회에서 훔쳐갈까봐. 꼬셔서 데려갈까봐. 못 가게 하려고. 그거 지키는 게 우리들의 관심이었죠. 그리고는 가면 허전하고. 근데 부족하니까. 부족한다 하니까. 또 벽돌 주워오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서. 그리고 기도도 해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도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표기도 할 때도 여러분 남의 집 지으려고 지은 벽돌인데 사실 우리가 갖다 쓰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시면 괜찮지만 내가 막 갖다 쓰면, 그래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덕을 세워서 지으면,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집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자. 또 바울은 우리들에게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과수원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과수원이 아니라 과일 진열대, 과일 진열대, 다 익은 과일들 그냥 갖다 놓고 파는,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으면 부흥된 교회 같은, 그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어느 순간 다 팔리고 나면 빈 가판대만 남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가판대만 남았다가 어느 때 이렇게 또 좋은 과일을 많이 갖다 놓으면 또 많이 있어 보이는, 장사하는 가판대처럼.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술, 세상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죠. 코카콜라 파는 기술, 다이제스트에서 만들어내는 베스트셀러 만들어내는 기술, 이런 것처럼 그냥 좋은 과일 얻어서 싸게 어떻게 많이 갖다 놓고 진열해 놓고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가 돼야 될까? 한 그루라도 좋으니까 나무가 되자. 나무를 심자. 그래서 습식을 작을 되는 거죠. 주변에 종발이 와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언젠가 열매가 맺을지 모르지만, 누가 이 열매를 보게 될지 모르지만,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하는 일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구나. 남의 열매만 주워 모아놓는 교회 되지 마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세미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고민하자는 겁니다. 뭘 그렇게 더 배워서 능력을 가져서 뭐 어떻게 과시하고 자랑해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의 본분이 뭘까? 사람들이 다 외치는 부흥이라는 게 뭘까?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냥 벽돌만 많이 모아놓고, 이게 나무도 많이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자재가 많아, 우리 이렇게 벽돌이 많아, 이걸로만 자랑을 할 건가? 조그만 터 위에 조그만 집이라도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야 되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데 잘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젖이나 줘야 좋아하고, 아직도 물렁물렁한, 아직도 단단해지지 않은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벽돌은 또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 때는. 그런데 그 돌 위에다가요, 집을 지니까는 이 직분이 무겁다는 거예요. 아직 내 자신도 성숙되지가 않았는데 단단하지 않은 벽돌 위에 이제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연수가 되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합시다, 우리 합시다,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요, 직분도 나눠 갖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운영을 하니 언제까지 물렁물렁한 그냥 과자 같은, 영문으로 말하면 그냥 과자가 좋아하죠. 그러면 아직도 젖벽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젖벽 밟고 있으면서 어떻게 사회에 우리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빛이라고, 우리가 소금이라고 감히 세상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읽어가게 하시면서 로마서를 통과하면서 오늘 저에게 자꾸 그런 갈증, 바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고민해라. 목사는 목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로 세웠고 교사로 세웠고 사도로 세운 거예요. 저도 우리 이게 집회하면서 좀 여러분 많이 동원해 보려고 해도 저의 한계가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목사들밖에 없었어요. 목사만 옵니다. 아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오면 올 수 있는 사람 목사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교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교인들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하면요, 장로님이라면 최소한 장로님을 모시고 올 거고, 권사라면 권사님들을 모시고 올 거고, 우리 청년들이면 청년들을 모시고 오겠죠. 물론 노방정에서 청년이 할머니 모시고도 올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래요. 청년이 청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다 내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니까 각자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고 간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응?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구나. 그리고 여기서 목도리 되자. 단단한 벽돌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 한 모퉁이를 이루고, 이 과수원에 심기운 난 나무다. 하나님이 여기에 심겨주신 난 나무야. 그러면 여기에 믿음의 뿌리 내리고 여기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어디 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어디 열매 많이 맺힌다고 그거 따다가 또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많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묘목이라도 아니면 씨라도 심자. 씨를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씨를 심자. 그게 세미나입니다. 씨를 심는 것이. 언제 열매 맺힐지, 누가 이 모든 일을 깨닫고 감당해 나갈지,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세미나라고 말하듯이,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강의 같다면, 학부 강의라면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대학원에서 하는 걸 세미나라고 명명하듯이 뭔가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다 참석하세요. 다 갑시다. 다 합시다. 제가 이렇게 강연하지만 깨닫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늘면서 같이 자발적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미나입니다. 교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체험했고 교수와 함께 서로 토론하고 그 내용을 깨달아 가듯이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심이 통하겠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익숙해질 거예요. 날씨가 좀 더운들, 여러분요 좀 몸이 좀 피곤하셔도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갖고 우리 벽돌이 아니라 집을 짓자. 우리는 과일 갖다 놓는 과일 판매대가 아니고 우리가 나무를 심자. 내가 나무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시는데, 저는 압니다. 근본적인 것은 모든 원리는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는 선행 은총 교리라는 게 있어요. 선행 은총.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 교우들 마음에 아무리 여러분요 외치고 부르짖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10분도 지겨워요. 10분 더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있어 보세요. 그 자리는 1시간, 2시간 가도 앉거나 같이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주느냐? 사람이 아무리 옷 벗기려고 해도 안 벗어요. 더우면 저절로 벗어요. 저절로 벗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는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기도 자꾸 조율하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여러분의 나이가 너무 늦은 게 아니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불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수원에 한 그루 심겨진 나무가 되기에는 포기하시기에 너무 일러요. 아직 사실 날들이 많으십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때는 제가 좀 더 돼서 정말 아픈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고,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이를 뽑을 때가 있죠. 태어난 이.
갖고 나니 그걸 엄마 아빠가 뽑아냅니다. 사실은 뽑아낼 때 피가 나고요. 내 살인데, 내 몸인데 그걸 뽑아낼 때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뽑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뽑아주죠. 막 실에 매가지고. 근데 그것도 때가 있어요. 아직 흔들리지도 않는데 빼고 생이 뺀다는 거예요. 애가 죽어요.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이제 흔들려. 그러면 그때는 엄마 아빠가 빨리 빼줘야지. 벌써 지금 영구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애가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 영구니가 삐뚤어나죠. 다른 자리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상한 송곳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으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픔을 감수하고 정말 실에 묶어서요. 여기 따가든지 이마를 탁 때리든지 팍 순식간에 뽑아내죠. 지금이 그때구나.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기 싫어도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은 거예요.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 얘기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몇 명 없어도 좋아요. 10명, 20명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제는 벽돌을 제자리에 놓자. 그야말로 사랑과 서로 도를 세우며 하나가 되자. 한 그루에 심겨진 내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죠. 내 자리에서 나만 나무 열매가 되면 돼요. 그럼 한 그루 두 그루가 세워지면 어느 순간 푸른 숲을 볼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과 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와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갈 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깊은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 있는 가스윌 연합 교회를 이루라고 무슨 뜻임을 알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의자에 같이 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교우들과 오후에 가지려고 하는 레슨 세미나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